랩런트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정홍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한 주간 잘 지내고 이 예배를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선생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서 전할 때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 손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라 할 때 믿음으로 내밀어서 고침 받은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산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친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예수님의 진실하신 세상에서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신이 그 믿는 믿음을 보면서 친구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 거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되어서 하나님 쓰시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속마른 자 치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데 흙으로 형상을 빚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듯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할 때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 창조의 원리가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어야만이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꼬리와 지느러미를 줬어요. 그래서 꼬리와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치면서 물속에서 살아야만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이 날개를 주었어요. 공중에서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날개 타면서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가 나 공중에서 날기 싫어. 나 물속에서 살고 싶어.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게 돼요. 그리고 물고기도 나 물속이 너무 지겨워. 나 땅에서 살고 싶어. 땅에 와서 올라와 있으면은 얼마 안 있다가 말라 비틀어 죽게 돼요. 그리고 나무도 나 이렇게 땅속 깊이 있기 싫어. 그냥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뽑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있다가 다 말라 죽게 돼요. 그러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또 축복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와한테. 하와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야, 다 먹대. 오직 한 가지 여기 있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하와가 사단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이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하와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가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악과 열매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서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따서 그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줬어요. 아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영이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공중권세잡은 사단에게 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마음이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흑암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생각 가운데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와 돌을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귀신 들려갖고 점치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앞일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마음에 병이 찾아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하는 그런 병이 찾아와서 사람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은 자기 마음이 달래질까 싶어가지고 술을 막 먹어요. 그러다가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갖고 게임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갖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도박이 뭔지 알죠? 막 화투로 이렇게 막 쳐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런 도박이 중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많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마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약도 많이 외국에서 들어와요. 그래갖고 마약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줬어요. 근데 저녁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못 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도 편히 못 자요. 막 꿈을 꾸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마음의 병이 생기게 돼요. 그러고 살다가 육신의 병도 찾아와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찾아오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없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찾아와요. 하고 불치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바로 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죽게 되었는데 요즘은 또 의술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초기에 발견되면은 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기 때 발견이 되면은 의사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이 되고요. 그러는 불치병에 걸려서 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재앙 가운데 살게 돼요. 막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여름이라 비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비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할 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막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지만은 막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은 강도가 세가지고 물건 막 건물이 무너지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재앙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을 맞이해서 살다가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있는 천국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이 맞이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되물린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이렇게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속에서 저주와 이런 것을 맞이해서 살게 이렇게 창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바로 또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또 바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때 바로 우리 인간에게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공중 것에 잡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승리하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로 또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내주 그러거든요. 그 성령 내주해 주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은 악한 사단의 권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항상 사용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동사무소에 이렇게 가서 신고를 하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면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렘넌트들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는 조상의 죄, 내가 생활을 하면서 지은 자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를 지옥에서 해방시켜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항상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그 전에 마가복음의 1장부터 이렇게 지금 우리가 3장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계속 치유를 했어요. 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등등 많이 안식일 날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손 마른 자가 나오잖아요.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예배드리는 데만 힘을 써야 돼요. 그날에 뭐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그런 율법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지냄으로 사망에 이르러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대물림되는 그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루어짐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이렇게
이어져 온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실을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신다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다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복음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은 확실하시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은 안식일날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엿보고 있었어요. 그 엿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물어봤어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그들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뭐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선한 일을 하면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하면은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그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그들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우리 랩런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자 노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또 손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손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을 때 즉시 회복되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손을 내밀라 하는 그 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믿음이 없었으면은,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었으면은 그 손마른 자는 손을 내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손마른 자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사역을 다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창조주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믿고 내밀었을 때 바로 그 손이 치유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우리 랩런트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도 치유가 되고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복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왜 굳이 이렇게 치유하시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 영적인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날 밥복에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어요. 왜 안식일날 그 율법적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깨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그 많은 그 병들어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 문둥병자,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 다 고쳐 주셨잖아요. 안식일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손마른 자를 고쳐 주셨고,
그래서 안식일 날 이런 자가 왔을 때는 치유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적 치유도 되어서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식일 날 계속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안식일은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율법적으로 이렇게 뭐 형식을 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줌으로써 그 주님의 전에 와서 참 안식을 얻음으로써 그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그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단에게 잡힌 자는 복음을 막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거. 오늘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복음을 막는데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항상 막고 있다는 사실. 요즘 현실에도 그런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악한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항상 방해가 된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근원적인 치유를 하셨다는 거. 그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치유도 되고 영적 치유, 근원적인 치유, 근본적인 치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아까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일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근원적인 치유가 되었다는 사실. 그 우리 렘넌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을 때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도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원적인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가 바로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 참 안식을 얻었다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질고도 나음을 잊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문둥병자들이 치유가 됐다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을 그 당시의 현실에서 그런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선행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막 참된 우리 인간적인 선행이 누구를 도와주고 봉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선행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행보다 참된 선행을 하시기를 원해요. 그 참된 선행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고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또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참 선행이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참 선행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참 선행을 행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구원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확신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상태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또 이사야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막 전도했다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제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삶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안식일의 축복,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예배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도 있고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또 이렇게 만약에 직장에 다니면은 그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기서 말했듯이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고 삶에 있어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항상 풍성히 이렇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관계, 단절되어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에 치유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과 나를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자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래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렘넌트들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는 참 평안 속에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렘넌트들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5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또 참석하여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손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손마른 자의 믿음을 통해서 육신도 치유되고 그가 영혼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으로써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율법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그 사실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을 깨닫고 예배드릴 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이 헌금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한나이다. 이 헌금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금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헌금한 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 위에 빛의 경제가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한 주간도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손 마른 자의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참 평안 속에서 참 기쁨이 넘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때 또 만나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참 감사가 넘치고 참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